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성장하는 교회는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5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영감 있는 예배. 이 영감은 할멈의 반대 영감이 아닙니다. 네, 영감 있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 금요일마다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 8가지의 법칙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배웠던 것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근데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두 번째가 은사 중심적인 사역. 이게 다 건강을 측정하는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열정적인 영성. 여기 중요한 건 다 앞에 꾸며주는 형용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이 기능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모든 조직의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 복음 전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 다들 기억나시죠?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것은 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는 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위해서 조직되었다. 교회 모든 조직의 목적은 봉사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과 봉사와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면 그 조직은 좋은 것이고 아무리 조직이 오래됐다 해도 이것과 혹시 잘못되고 있다면 과감히 바꿀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지난주 예배의 요약입니다. 우리 이제 계속 보여드리지만 우리 영월교회가 5년 전에 했던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할 거는 영감적 예배인데 그때 당시 영월교회는 그나마 이게 앞에 두 번째 제일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네, 영감적인 예배로 좀 잘하고 있었던 것이 5년 전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영감적인 예배는 뭘까요? 만약 우리가 영감적인 예배를 맛볼 수 있다면 가장 적합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하늘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 가면 정말 영감적인 하나님과 천사들과 천천만만의 우주 거민들과 그들과 함께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그 때가 이제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곳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영감적인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하늘에서 드리는 그 예배랑 혹시 오늘날 우리 영월교회에 있는 모습과 좀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예배의 모습이 하늘의 예배와 흡사한가? 아니면 좀 거리가 있나? 여러분은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고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늘 예배와 많이 흡사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에도 천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곳에 예배 드릴 때 이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천사도 임재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가장 핵심은 여기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경외함을 가지고 여기는 정말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정말로 자세 바르게 하고 졸지 않고 엄격한 마음으로 또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필요가 있겠죠. 영감 있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주일 내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정말 성령과 늘 동행했다면 우리는 화요일, 금요일 모든 토요일까지 모든 예배가 아마 은혜 충만한 영감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근데 평소에 삶이 받쳐지지 않으면 이 예배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거의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자. 아마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린다.
여러분의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드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신령은 영, 즉 푸뉴마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진정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에 매일 말씀을 읽고 일주일의 삶에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안식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또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면 귀찮아서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임재도 경험을 전혀 안 하다가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자?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되는 예배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 중요한 거, 물론 봉사 중요하고 구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란 것은 우리의 온 마음과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일반 백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누가 진짜 참다운 예배를 드리냐? 그쵸?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그럼 왜 우리가 목숨 걸어요? 그날이 예배일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냐? 아니면 짐승에게 예배드리냐? 그걸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 산다라고 말해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영감적인 예배에 대해서 좀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성경책을 창세기 4장을 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직접 펴셔서 창세기 4장에서 영감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읽지 않을 것입니다. 간간히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직업이 뭐였죠? 양치는 자, 목자였죠. 그리고 가인은 농사 짓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였던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목자만 좋아하고 농사꾼을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겠죠.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쉽게 말하면 범죄 후에 아담과 하와가 집을 나왔죠.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처음으로 맡겼던 일이 뭐냐면 농사였습니다. 분명히 써있죠.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이거는 농사 짓고 살아라. 그러니까 가인의 직업이 농사였기 때문에 예배를 안 받았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농사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고귀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특징이 무엇인가, 정말로 영감 있는 예배의 특징이 무엇인가가 여기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수도 없이 예배드리지만 우리 예배가 다 하늘에 올라갈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우리 예배를 전부 다 받아주실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혹 준비되지 못하고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 예배를 못 받으십니다. 그러면 분명히 가인도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감적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두 예배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좀 같이 읽어볼까요? 아벨의 제사는 시작.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을 잡았고 가인은 농사 졌으니까 당연히 농산물 예배드린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직업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직업의 차이가 아니었고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그 옆에다가 이걸 적어 놓으시면 짝꿍되는 성경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여기 직업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고요. 그 예배는 가인의 예배보다 더 좋은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번 잘 드렸더니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은 직업 때문에 양을 치니까 양 드린 것이 아니었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믿음으로 양을 잡아서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왜 양을 드리는 것이 믿음의 행위였을까요? 이것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구속의 원리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원복음을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이야기는 다 아시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죄를 대속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아담과 하와 이름이 같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범죄 후에는 그 여자의 이름을 아담이 하와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하와 이름 뜻이 뭐라 그랬죠?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하와의 이름 뜻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이거는 하와를 이렇게 지었어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 하와가 자식을 낳을 때 누굴 낳은 줄 알았어요? 여자의 후손. 여보 당신이 아들 낳으면 그 여자의 후손이야.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야. 그래서 이름 자체를 하와한테 생명이라고 짓고 아들 빨리 낳아야 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구원받는 그 구속의 원리를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미 다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하기 전에는 둘 다 이름이 뭐였어요? 둘 다 이름이 아담이었습니다. 남자, 여자 이름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이 같았지만 범죄 후에는 아담이 이 구속의 원리를 믿는 믿음의 표현으로 이름을 바꿔서 당신 이제는 생명이야. 당신은 생명을 낳는 그런 여자야. 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담의 믿음에 대한 보답으로 뭘 주셨냐면 창세기 3장 21절에 볼까요? 여기 이름을 지은 게 20절이고요. 이름을 지은 다음에 이걸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나와 있는 가죽옷은 제가 이미 우리 전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죽옷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었던 무화과 나무 잎을 대신한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면 양이 죽어요, 살아요? 죽죠. 그러니까 이 옷은 어떠한 생명의 피를 흘려서 만든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아담과 하와가 믿음으로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록 동물이 대신 죽어야 하지만 결국 이 동물처럼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피의 값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사실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다가 히브리서 9장 22절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4장에다가 양을 잡았다라는 거기에다가 히브리서 9장 22절 짝꿍입니다. 여기 보시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죄 사함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양을 잡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왜? 그래야 내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떤 나 자신의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 아시는 예배의 핵심,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화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여기에서 왜 예배 드리냐?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십자가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감사하지 못하고 눈물 흘리지 못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내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공자님, 석가모니, 노자, 소크라테스, 인류의 유명한 스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정말 인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놀라운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주님이라고, 구주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우리 위해서 죽지 않았거든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를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면 그분만을 섬기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예배의 기본이며 전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옆에다가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기 나와 있는 구속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한 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거를 아담과 하와는 이해했고, 그래서 그 귀한 구원의 원리를 가인과 아벨에게 교육했습니다. 너희들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 그걸 교육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 죄인이지만 양을 잡고 저희 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고귀한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게 없었습니다. 통회함, 죄사함을 위한 회개, 나의 죄 때문을 고백하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게 소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것도 똑같은 예배였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십자가가 빠졌기 때문에, 죄사함을 위한 속죄가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아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71페이지 볼까요?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 흘림이 없이는 사죄가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가축의 표태생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써 약속된 속죄로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 이것들 외에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감사제물로 주 앞에 바쳐야 할 것이었다. 그러니까 요건 가인만 드린 것입니다. 가인은 요거 한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도 드리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그 귀한 예배를 하나님은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는 여러분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또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오직 십자가, 그분의 희생, 그분의 보혈을 진심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속죄의 희생으로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 나의 모든 죄가 이제는 다 해결되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느끼고 확신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야 그 예배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집에 갔는데도 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면 그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의 희생의 보혈이 우리 안에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두 예배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천 양을 드렸지만 가인은 보통 곡식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성경절 창세기 4장 3절 4절을 좀 보실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예물은 연락하셨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가인은 땅의 소산 중에 첫 소산을 드렸을까요? 아니면 첫 소산을 안 드렸을까요? 어떠신 것 같아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드렸으니까 가인도 땅의 소산의 첫 예물 드린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떠신 것 같아요? 아, 좋은 거로 첫 소산 아니고 좋은 걸 드렸다. 네, 좋은 걸 드렸다. 자, 여기 이제 문법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아마 조금 어려워도 이해해 주세요. 한국어 문법이에요, 한국어. 자, 문법적으로 목적어가 같으면 여기 목적어가 뭐냐면 핸드폰을 이게 목적어거든요. 이 목적어가 둘 다 같으면 앞에 문장에다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철수가 핸드폰을 가졌다. 나도 가졌다. 그러면 나도 핸드폰을 가진 거죠. 그렇죠. 문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목적어 같으면 그래요. 근데 한국어 문법적으로 목적어가 달라요. 여기는 핸드폰을, 여기는 삐삐를. 목적어가 두 개가 다르죠. 그러면 이 나도라는 것은 가졌다를 수식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으면 나도는 이 목적어를 나도 핸드폰을 수식하는 것이고 목적어가 핸드폰을 삐삐가 달라요. 그때는 여기 뒤에는 나도라는 것은 가졌다 뒤에 동사를 꾸며주는 것입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다시 성경절을 보실까요? 자, 보세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 삼아로 여호와께 드렸죠. 아벨은 자기도, 그렇죠? 나도, 자기도. 근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니까 목적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벨은 드렸다. 누구처럼? 가인처럼 드렸다와 요거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벨은 첫 새끼 드린 게 맞습니다. 히브리 문법과 한국 문법에 맞아요. 근데 가인은 첫 소산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새끼, 첫 소산물, 이 처음 걸 드리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창세기 4장에다가 써놓으시는 겁니다. 짝꿍이에요. 거기 양의 첫 새끼 그 옆에다가 잠언 3장을 써놓으셔야지 이제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성경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 우리가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가장 또 하나의 중요한 행위가 뭐냐면 뭘 드리라는 거예요? 처음.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거는 11조와 같은 복입니다. 우리가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 했어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막 복을 주는데, 그쵸? 막 넘치도록 복 주겠다. 그거와 같은 복이에요. 창고가 가득히 차고 즙들에 포도즙이 넘치고 내가 복 많이 줄게. 뭘 하면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11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 11조 왜 드리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그렇죠? 우리는 그분의 종. 그거를 인정하는 표로 우리는 10분의 1을 구별합니다.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저는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겁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우리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거 드린 것은 11조와 거의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은 저희의 모든 것입니다. 제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아침 눈 딱 뜨자마자 우리의 첫 시간을 누굴 위해서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보는 게 성경이고,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우리 입에 나오는 말씀이 기도이고, 우리가 월급을 타자마자 어떤 돈 쓰기 전에 가장 먼저 10분의 1을 구별하고 헌금을 구별해 놓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많은. 옷을 샀습니다. 그럼 그 옷을 가장 먼저 언제 입고 와요? 안식일날. 보통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죠. 옷 딱 새 거 사면 안식일날 딱 입고 오시죠. 왜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시간, 우리의 첫 예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장 처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한 것처럼 가인도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첫 소산이 아니었어요.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었어요. 자기 할 거 다 한 다음에 시간 남으니까 드린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바빠도 교회 오고 돈이 없어도 헌금 드리고 내가 힘들어도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바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그게 영감 있는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의 첫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의 제사는 생애를 바친 산 제사였지만 가인의 제사는 악한 생애인 거짓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전 생애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제가 전 안식일을 설명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영감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의 몸, 전 존재를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생애가 바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가 올바라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삶이 그렇지 않은데 삶은 평소에 막 살면서 하나님께 와서 그냥 그러는 척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그게 이사야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저 자신에게도 참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하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양 잡아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안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하면 12절 볼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면 왜 싫어하실까?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헛된 예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이게 쉽게 말하면 예배 그 말이에요. 예배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나 이거 싫다. 왜요? 성회, 예배를 드리면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 밖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다시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라. 아무 의미 없다. 하지 마, 그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소의 삶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하지 말래요, 하나님.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벨과 가인의 예배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었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바른 제사,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사가 된 것은 그의 삶이 바른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른 제사로 의로운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올바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못한 이유입니다. 분명히 써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래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가 누굴까요? 문맥상 누굴까요? 네,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되 어찌 명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나. 여기에 자기의 행위가 뭐였어요? 예배 드린 거였습니다. 가인이 드렸던 예배의 행위가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렸다니까요? 근데 그 예배가 악했대요. 왜요?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못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바로 이러한 악한 생애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자, 질문 드릴게요. OX 퀴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OX.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OX. 하나, 둘, 셋. 다 옵니까? 네, 다 틀렸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OX. X입니다. 잘 보셔요. 다시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잘 보세요.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이 아닙니다. 아벨과 그 제물.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아벨 그 사람과 그 제사를 안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요, 가인.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은 것이 아니었고요. 아벨 그 삶 자체를 받으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이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못 받으십니다. 뇌물과 예물의 차이가 뭐죠? 뇌물은 마음이 없어도 좀 받아. 이러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물은 진짜 그 마음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못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배도 못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 예배를 받을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못 받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도 못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감적인 예배의
핵심입니다. 과연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진심으로 거룩한 예배, 나의 몸을, 나의 마음까지도 그분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우린 죄인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예배 드릴 사람 없다, 그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늘 죄인이고 부족한 거 저 다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첫 시간과 첫 다 드리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정말 내 마음속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하자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아벨도 죄인이었거든요. 아벨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죄 때문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아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가인의 예배를 받았으면 어땠을까요? 이 당시에는 하늘에서 불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양을 잡았을 때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와가지고 아벨의 제물을 살랐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양이 죽었으니 감사합니다, 이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인의 제물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피가 없잖아요. 그럼 불 내리면 누구 죽을까요? 가인이 죽어요. 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 예배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못 받은 거예요. 받으면 죽으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신 게 아닙니다. 못 받으십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거 의미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드렸던 그 수많은 예배가 과연 얼만큼 하나님께 올라갔을까요? 우리의 화요일, 금요일 예배가, 매주 드린 안식일 예배가 진짜 그냥 마당만 밟는 예배였는가? 아니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가 그 예배에 상달되면 하나님을 받는 축복을 받고 그리고 매주 집에 갔는가? 어떠십니까? 우리 당장 내일부터 이러한 영감적인 예배가 우리 교회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왔을 때 그냥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피가 있는 예배,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첫 마음, 우리의 진정 어린 마음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생애 자체도 하나님께 드려서 이러한 놀라운 예배가 우리 교회에 늘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와서 좀 3개월 동안 느꼈던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교회에 보낸 권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 시작 전의 태도, 예배자들이 집회 장소에 들어갈 때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단정하게 그들의 자리로 조용히 가야 한다. 만일 방 안에 난로가 있을 경우에는 나태하고 부주의한 태도로 그 주위에 모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예배 전후를 막론하고 예배당 안에서는 세속적인 이야기와 속삭이는 것과 웃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활기 있고 적극적인 경건이 예배자들을 특징 지어야 한다. 죄송합니다. 좀 시끄럽습니다. 예배 전에. 여러분들 느끼시죠? 여기 녹화가 다 돼요. 그래서 우리 최명 기사님이 가끔 저한테 목사님 이거 빨리 자르면 안 됩니까? 막 이러는데 녹화가 다 됩니다. 오셔가지고 뭐 별 얘기를 다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오늘 네 오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오셔서 우리 마음 준비하고 기도하는 데면 10분 걸리거든요. 물론 또 너무 반가우신 거 알아요. 근데 끝나고 나가셔 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예배당이니까 말씀처럼 가급적이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우리 마음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사람들이 예배하는 집에 들어올 때 주님께 대한 진정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이 그분의 임재를 마음속에 생각한다면 침묵 속에 귀중한 웅변이 있게 될 것이다. 세속적인 사업장에서는 죄가 되지 않을 속삭임과 웃음과 이야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에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말씀은 합당한 무게를 갖게 되고 올바른 마음을 감동시키게 될 것이다. 예, 제가 여러분 위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듣는 태도입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대신 보내신 저와 같은 부족한 종들을 통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주의 깊이 들으라.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한순간도 졸지 말라. 왜냐하면 그렇게 졸므로 그대들은 그대들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말씀, 유의하게만 한다면 그들의 발을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건져주었을 바로 그 말씀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축도가 마친 후에도 모든 사람들은 마치 그리스도의 평안을 상실할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여전히 정숙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밀치거나 큰 소리 이야기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들 하나님이 존전히 있다는 것과 그분의 눈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마치 그들이 그분의 가시적 임재 앞에 있다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잡담하기 위해서 복도 안에 멈춰 서므로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도록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너무 디테일하게 써놓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좀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닌가? 그럴 수 있겠지만 이곳은 정말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전이기. 여러분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다 보고 배우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교회에서 얌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조금만 더 우리 마음을 드리고 잘 준비해서 정말 영감적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우리 교회에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예배가 삶이요 삶이 예배인 재림신자. 정말 한 번 예배 드려도 그 예배가 100%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우리 영월교회의 모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